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터치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몸과 삶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하나님의 수고의 열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수고의 결과물, 열매입니다. 우리가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쓴 만큼 결과가 인정이 그리고 그 보상이 주어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참 많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내 힘과 능력과 수고와 노력이 전부인 줄 아는 그런 가치관, 습성을 우리는 우리의 온 몸으로 지금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거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인데 그게 참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3살짜리 어린 아기의 삶처럼 엄마 품에 안긴 아기의 삶처럼 너무나도 쉽고 단순하고 그리고 충만한 행복과 은혜의 삶이거든요. 누구든지 아무리 부족하고 무능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완전하게 살아낼 수 있어요. 그게 은혜의 삶이기 때문에, 수동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논리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내가 주체가 된 땅에 속한 그 삶의 그 논리로, 그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땅에서는 막 뛰어다니고 막 춤도 추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걷는 게 힘들어요.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중심을 잡고 원하는 행동을 취할 수가 없어요. 다른 세상이에요. 물은. 신앙생활은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오늘 여기에 그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물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숨결이고 손길인데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꼭 다른 거예요. 이거 비유를 한 거예요. 땅의 삶을 살던 사람이 갑자기 물속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새로운 걸 배워야 돼요. 우리는 거기서 땅을 걸을 때는 하지 않았던 새로운 거를 터득해야만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헤엄치는 거예요. 헤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가슴에 차오르는 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가슴에 차면은요, 정말 움직이기 힘들어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딴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의 은총, 임마누엘의 온갖 혜택을 누리기를 원하시면은 연구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고 훈련해야 돼요. 끊임없는 도전과 끊임없는 시험과 실험과 이 다른 노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알고 배우고 터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수준에서 그냥 교회 활동하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파악한 거로 신앙생활하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성경 속에 보면은 이 신앙의 세계에서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이 나옵니다. 실패한 사람이 구원이 취소됐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육신대로 행하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수치와 고통의 삶을 살게 돼요. 행복이 아니라 불행.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이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만족하고 희열하고 환희와 감격으로 노래하며 춤추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 속에서 흡족하고 만족한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세상에서 바울처럼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다 그게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과 칭찬의 상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성공하고 싶어 합니까? 막 부자 되고 싶고 잘나고 싶고 나도 성공할 뿐만 아니라 자식까지 성공하면 퍼펙트. 근데 그 열정을 어디에다 쏟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공한 자.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 열매, 결과물,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 우리가 이 삶을 살려고 하면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돼요. 알면은 다 되는 거거든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동일한 것입니다.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동일한 거예요. 성령으로 알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시는 지식, 진리의 지식은 전부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성경의 첫 장, 첫 절, 첫 마디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태초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혼 속에 극히 한 일부분, 한 순간을 지금 우리는 인생으로 살고 있어요. 개가 인간의 삶을 알 수 없고 개가 인간과 깊은 인간의 고뇌와 행복과 꿈과 도전과 이 성취를 함께 해낼 수 없는 것처럼 부분적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세계를 몰라요. 하나님이 조금 계시한 만큼, 열어주신 만큼, 알게 한 만큼밖에 몰라요. 그런데 조금 알게 해주신 그것도 성령의 계시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온 진리의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 존재와 전 인격과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지식 일부분이지만 우리의 전부를 사로잡는 지식이에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은 그것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가. 행복이 딴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뭐 알고 뭐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다 허상이 돼요. 쓸모 없어져요. 하나님이 한번 훅 흔들어 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이 훅 한번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육에서 온 것, 내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으로 내 결심으로 온 것은 하나님이 한번 푹 찌르면 다 날아가 버려요. 본전이 다 나와 버려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안 날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흔들수록, 우리 아이들 찬양이 있어요. 흔들수록 알곡은 안으로 흔들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그 찬양이 있어요.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더 하나님께 달려 하나님의 품을 막 파고들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푹 찌르고 흔들고 이렇게 팍 한번 해버리면은 밖으로 나가버려요. 밖으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우리가 당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훈련하고 배워나가는 그러한 모든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연애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삶의 어떤 그러한 슬픔도 고역도요 달콤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인생이 집어치우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렵죠.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수고의 최고의 결과물. 태초가 언제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 창조한 이 천지가 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하늘과 그 땅이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신 내용이 그 다음에 쭉 펼쳐져 나옵니다. 왜 이 앞에 천지와 그리고 이 땅을 만드신 이 세계가 동일한 것이 아니고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예술가가 어떤 작품을 만들면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숨결이, 그 사람의 정신과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과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그 모든 정신세계가, 그 삶이 그 작품 속에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한없이 선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완벽한 질서와 조화와 균형과 아름다움을, 향기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게 뭔가가 있는 거예요.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뭔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창조, 수고, 역사의 최후, 최종, 마지막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내가요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는 이 사건은 이 지구가 1000번 만번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에요. 온 우주가 생겼다가 없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눈동자처럼 돌보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앞에 저주하겠다와 뒤에 저주하겠다는 다릅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하찮게 여기고 나를 쓸모없는 존재로,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존재로 외면하고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모든 자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하나님의 수고의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숨결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여러분을 늘 향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심장이 여러분을 향해 뛰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온종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사랑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이걸 호흡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이런 거예요. 하루 종일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 연애하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하루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서론 중에서 하나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은 자연인 인간을 아버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원래 창조하셨던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역사, 최고의 성공, 최고의 기쁨과 만족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영원하고 진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빛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가 이 구원에 대한 감사로 감격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그 예배의 삶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